이 큰 교단에서 큰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아시면 외워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냐, 참 말씀이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아시죠? 그 찬송을 틀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거기까지. 아멘. 찬송 그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잘 못해요. 잘못하면 혼돈을 하기가 쉬워요. 주님의 뜻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주님의 뜻이 무언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참 은혜도 받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바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기쁨이 많죠. 집에 가도 많고 들어가도 많고 나가도 많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저 내 기분에 맞으면 좋고 기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면 또 좋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기뻐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럼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기분 좋으면 술 한잔 먹어도 기쁘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신이 잘 되고, 그래서 모든 면에 내게 관련된 것이 잘 되면 기뻐하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기뻐하고, 전부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관련된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절대로 기뻐 안 해요. 주님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또한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해서 여러분들 아멘. 아시죠? 세상 일 잘 안 돼도 또 원하는 것이 안 돼도 문제는 세상 것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아멘.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딜 가서든지 웃음이 먼저 나와야 돼요. 웃는 것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혹시라도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혹시라도 감정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웃어줘야 돼요. 아멘. 웃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웃지를 안 하고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만나도 그냥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표정대로, 자기 얼굴만을 그렇게 나타낸다면 안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에 요래. 저게 믿는 사람인가? 저게 믿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와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올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것도 수천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의 구원까지 얻었다. 그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박. 우리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거나 얼굴이 항상 우중충하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사명을 감당하든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아멘. 기쁨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것도 기뻐하고, 예? 교회 오는 것도 미리 준비하고 마음속에 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그를 반갑게 맞아. 아멘. 혹 들어 사람들이 잘 지내다가 주일날 싸움하는 가정이 있어요. 싸움, 말다툼이에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한꺼번에 함께 가지 못하고 먼저 교회를 갑니다. 뒤에 또 쳐져서 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 찬송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도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비록 많은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기뻐하자. 기뻐하자. 혹대로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하고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확 누르고 그걸 모든 걸 참고 기쁨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사는 멋도 나고 사는 보람도 나지. 기쁨을 잃은 그런 성도는 믿어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또 가져야 돼.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다르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그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를 실 때 그때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했어요. 예.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그 안정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마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첫째 가져야 돼요. 용서. 그런데 용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돼요. 예. 그걸 겪어본 사람은 항상 웃음이 나옵니다. 기쁨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늘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늘 상대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의 기쁨이 달아나 버려. 기쁨이 달아나 버려. 가정에서도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참 화목한 가정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말다툼을 한다든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싸움을 한다거나, 자식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참 기쁜 생활이 안 된다면 자식들 배울 게 없어요. 가정에 파괴가 되고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는 게 바로 기쁨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자.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의 삶도 행복을 느끼자. 내가 기뻐야지. 기뻐야 돼. 무엇 때문에, 뭐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 이거 뭐 아는 얘기고 늘 듣는 얘기인데 기도 하면 되지 뭐.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기도도 받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쁜 마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 엎드려 하면 무릎을 꿇고 하면 무릎이 아프고 앉아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뒤로 넘어져서 잠을 자게 돼. 그저 기도하는데 안 나와. 앞뒤가 꽉 막히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가 뭡니까? 생명의 호흡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아멘.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 쉬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니, 기도에 쉬는 죄를 얼마나 범합니까? 기도하기 싫어서도 그렇지만 기도해봐도 재미도 없고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도 없고 기도에 대한 어떤 참 뜻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보세요. 아침에 날이 새면서 앞 정말 밝아오는 새를 보면서 참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해를 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저 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을 때 감동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듯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기도문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못된 사람 어떻게 처벌해달라고. 그거 기도 안 돼요. 하나님께는 정말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부분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기도 없는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일까요? 죽은 신앙이다. 기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한 벙어리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기도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고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나아져야지. 기도는 입에 그저 달아놓고 졸졸졸졸 잘하는데 행동은 변하지 않아. 실제로 산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혼이 성장을 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 저 사람은 기도만 했다고 하면 낫는다. 그 능력 아닙니까?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거 참 좋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어떤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어떤 능력? 모든 것이 꽉 막혀있던 게 탁 터지는 만사형통의 기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잠시라도 모이는 의미는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라. 그래서 아멘.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 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힘들어도 그저 기도가 하기 싫어도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 1서 9장에도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때는 뭐 나이도 젊고 또 젊은 때지만 이 목회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열심으로 매달렸어요. 근데 한날 수요일 날 예배인데 어떤 아줌마가 처녀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왔어요.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그 아이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정말 저럴까?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집사님들하고 이제 뺑 둘러 앉아서 이 아이에 무슨 이상이 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가 그때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잘 몰랐어요. 근데 눈동자를 보니까 아주 하얗게 흰동자가 돌아가면서 자꾸 옆에 눈치를 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30분을 연속하니까 얘가 좀 벌벌 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네 안에 들어온 그 악령이 누구냐? 그러니까 고입에서 나와요. 정무시라고. 그래, 정무시는 나는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를 들어요? 이름이 그 딸아이가 양순이에요. 양순이 몸에서 네가 왜 양순이를 괴롭혔냐? 그랬더니만 고입에서 하는 말이요. 양순이를 데리러 왔다.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엄마요. 그 아이의 엄마가 저 바닷가에 사는데 바다에 무슨 조개를 수수러 갔다가 물이 급작시 들어가지고 그거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어. 그 엄마가. 그러면서 양수이를 자기 딸이잖아 데리러 왔는데 안 된다. 양수이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빨리 나가거라. 그래서 막 한참 싸움하다시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볶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랬더니만 결과적으로는 나갈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니까 참 이거 내가 듣고 이상. 내 옷을 왜 다 안 태웠니? 그러더라고 고입에서. 그래서 그 이모가 같이 왔었거든요. 그 옷이 죽은 뒤에 그 옷 있잖아요. 그걸 쓸만한 거는 입으려고 이제 안 태우고 나머지 입은 태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옷을 태워줄 테니까 나가거라. 나가거라. 그래서 그날 밤새워서 그걸 쫓아냈어요. 근데 요게 참 귀신은 희한한 거죠. 눈치를 봅니다. 겁이 나면은 나가는 척하고 그러고선 다시 들어와요 또. 이렇게 눈을 까풀을 흰 동자가 나올 건 까풀을 이렇게 보고서는 죽은 듯이 쓰러져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나갔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 나갔어. 그래서 한 일주일을 두고 계속 그 아이만 데리고서 귀신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질로부터 괜찮았어. 나았어. 그 귀신 나갈 때 특징이 뭔지 압니까? 팍 쓰러져요. 가만히 있다가 팍 쓰러져요. 그러면 죽은 듯이 쓰러져요. 이게 나갔구나 싶은데 그러고도 또 시려나 또 눈을 또 뒤집고 이렇게 또 떠서 봐요. 눈치를 봐요. 즐깁디다 즐겨. 근데 그 아이가 시집 가가지고 충청도 음성이라는 데 알죠? 충북 음성. 거기에 시집을 갔어. 아이 둘인가 셋인가 낳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름이 양순이야. 이제보다. 그래서 살고 있다고. 다시는 귀신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느꼈어요. 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물리쳐 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디모데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내가 집사되고 내가 장로 됐다고 목에 힘주는 장로 하나님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집사 됐다고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집사들은 어디 가서 자기 자랑을 누려놔요. 나 어느 교회 집사인데 어느 교회 장로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그저 내가 잘나서 직분 받았다,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됐다, 그런 생각 가지면 그건 충성 안 합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렇게 믿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함은 우리 입에서 밥 먹듯이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그거 뭐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사람끼리도 참 만났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야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지요. 감사합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하더라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안 해. 사람한테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입에 대놓고 밥 먹듯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에게 감사는 정말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감사 안 하는 사람이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일이 크게 터져요. 뭔가 축복이 터진다면 축복. 응?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나 복음성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참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하면요 속병이 없어져. 감사를 하면 속병이 없어져. 옛날에 여러분들 그러죠. 그 애슬병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러나 애병이라고 그러죠. 쏘가리. 그게 왜 생길까요? 제가 가만 분석을 해보니까 쏘가리는요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오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데서 그런 병이 올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복음성의 그 찬송 듣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이게 감사한 사람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나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 때에 이것이 곧 충성으로 연결되더라. 감사가 많은 사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뭐를 헌금을 해도 아깝지 않아. 감사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저 기쁨으로 기도해.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항상 얼굴이 빛이 나요. 항상 웃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나를 살려주시니까 그리스도니까.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자. 그 마음 가지면 세상에 겁날 거 없습니다. 예.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면 겁날 거 하나 없어요. 겁날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분하여 살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비록 짧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신앙생활 해야지.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효도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면은 하라 소리 안 해도 효도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 뜻을 알면 누가 뭐 잘 믿으라면 말라 소리 안 해도 잘 믿어요. 은혜 받아요. 축복 받아요. 그저 모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불처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항상 이 재단을 위해서 또 오메가 선교를 위해서 이 병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저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